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팀 너무나 멋지십니다. 역시 젊은이들이 이렇게 내뿜는 그 목소리에 그 힘이 넘쳐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의 힘이 막 넘쳐나는데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잠깐 멘트하면, 저보다 뭐 여기 인생을 더 사신 연배인 인생의 선배님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말하면 짧게 송구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은 못 갔지만 짧게 좀 인생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회색 빛으로 바라보면 회색이고요, 예수를 믿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인생을 다 좌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기뻐하자, 그런 의미에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저희가 늘 사순절 지내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움츠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달릴 때도 있고 또 걸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포복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면 또 낮은 포복으로 걸어가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포복으로 걸어갈 때 그 앞에 유리 조각이 있고 거친 돌이 있더라도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과정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혼인잔치 비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꽃구경 좀 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광교 꿈의교회는 이쪽 산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뭐 오가다 보면은 꽃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핀 거 보니까 진짜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 학교 교정도 보니까 지금 벚꽃 거의 좀 져가고 있고 목련꽃 활짝 피고 있고 이제 막 철쭉하고 이제 연산홍 피려고 막 몽우리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저희 맞이할 그 즈음에는 진달래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진달래꽃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혼한 남성들 보면은 와,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의 얼굴이 저렇게 화사하고 진달래꽃처럼 이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셨더라도 드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국물이도 드시는 거 아시죠? 근데 뭐 우리가 그 진달래꽃 딱 생각하면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무래도 김소월 그 시인의 그 진달래꽃 그 시 생각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고 보내드리오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뭐 정말 한국의 뭐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슬픔을 갖다가 진달래꽃에 비유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게 정반대로 이건 사랑의 기쁨과 환희를 갖다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여하튼 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진달래꽃이 의미하는 것은 참 어디 가도 우리 산천에서 볼 수 있는 게 진달래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척박한 땅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면서도 소박하고 청순한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뭐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주는 그 상징적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소월 시는 그 한국 산천 어디에 있는 그 진달래꽃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 아주 강인하고 끈기 있고 그러면서 은근한 그런 한국 여성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김소월 시인이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을 때 뭐 저 영국에는 뭐 워즈워드나 또 바이런이 있고 미국에는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고 뭐 독일에는 릴케라는 시인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죠. 근데 시인 중에 최고의 시인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최고의 시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인 중에 최고의 시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르치실 때 거의 대부분 상징적 의미로 표현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한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에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혼인잔치 비유도 보면은 이 천국과 혼인잔치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혼인잔치에 빗들여서 설명하려고 생각한 것은 어디서 이런 발상을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축축해 보면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 베푸시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천국을 갖다가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혼인잔치는 사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맞이할 가운데서 최고의 잔치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뭘까? 뭐 아이들 태어나면 뭐 100일 거의 안 하고 뭐 돌 정도. 근데 뭐 돌 잔치 하지만 그 뭐 아이가 그 기쁨 뭐 좀 느낄 수 있습니까? 뭐 생일 맞이하면 뭐 저기지만은 결혼식, 혼인식은 사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일생의 최고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갖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표현하면서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잔치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될 이 천국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말하면 자꾸 미래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미래에 갈 영원한 그 나라, 물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꼭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이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아이들도 잘 우리 암송 구절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미래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현재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이 미래 죽은 다음에 그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현재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 힘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면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미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와 천국을 갖다가 자꾸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 살아가는 현재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회색이나 잿빛으로 인식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게 짧게 좀 뭐랄까 애석하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현재부터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한 사람의 최고의 잔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할 때, 결혼 잔치할 때 음식 준비 어떤 것으로 합니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죠. 한 나라의 임금이, 더구나 이 잔치는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자녀를 위한 최고의 잔치이면서 음식 또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또 풍성하죠. 임금이 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여기 지금 소, 짐승, 단수로 표현된 이게 복수입니다. 소들, 짐승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 또 오찬이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오찬. 결혼 잔치를 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되게 유대인들 그 저녁 때 일주일간 계속 이어지는데 오찬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뭐 점심부터 시작한다 하면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잔치할 수 있게끔 그만큼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 나라의 최고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갖다가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을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최고로 다 준비해놨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죠. 목사님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되는데 거기에 무슨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현실을 눈으로 바라보면 다 현실은 잿빛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세로 좀 머리를 숙이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낮게 가면 됩니다. 낮게 간 다음에 그걸 지나고 나면 그 낮게 가고 기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됐지만은 너희들이 착취한 못 살기고 있는 자연 환경은 지금 조금 쉴만하다. 이 세상은 너희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탐욕에 부려서 그들 다 숨 못 쉬게 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조금 좀 너희들 힘 좀 쉬어봐라. 조금 보폭을 좀 줄이고 낮은 단계에 있어 보아라. 그래야지 다른 것들이 살지 않냐. 뭐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지나고 나게 되면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참석 여부는 사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죠. 뭐 여러분들 귀한 사람이 청첩장 줬다고 하고 가까운 사람이 줬다고 하면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지만은 때로는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거절하죠. 뭐 일이 있다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이 초대했는데 거절해서 이어진 그 분풀이로 군대를 보내갖고 이 자기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화풀이 해갖고 임금이 노예갖고 아주 군대를 보내갖고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에 임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갖고 진멸하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하나님을 갖다 째째하게 인식하는 거죠. 여기도 임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임금을 굉장히 째째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채통이 있습니다. 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께서 자신이 군대를 보내갖고 노하셔갖고 그 동네를 진멸한 것은 초대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에 대한 그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초대한 거절이 아니라 임들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 악행을 하니까는 임금이 그 악에 대한 징벌로 군대를 보낸 것이지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갖다가 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지 초대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네 혼인잔치에 보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혼인잔치죠. 동네 축제죠.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초대하죠. 두 번째 초대하고 그때 거절하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초대하는데, 이것은 뭐 첫 번째 초대한 것은 두 번째 초대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합당하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존귀한 사람 먼저 초대하지 않습니까? 예식에 와주세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 초대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존귀하게 여겼던 자들이 오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모든 자들을 갖다가 이게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아서 뒤에 모든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결혼잔치는 모두에 다 축제고 임금이 먼저 존귀하게 여긴 자를 단지 초대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임금님이 이 자리를 채울 때 종들한테 말하죠. 야, 너희들 저 내 길거리에 가갖고 만나는 사람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요. 여기서 이제 내 길거리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네 이렇게 사방의 어떤 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 내 길거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동네 사거리 정도가 아니라 국경의 끝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전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임금께서 그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거죠. 천국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 초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천국에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를 갖다가 천국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만드시고 천국에 반대 있으면 지옥도 만드셔갖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저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한 사람도 구원하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왜 자기가 사랑하는 이 피조물, 그중에 가장 존중하는, 이뻐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왜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목회적 관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발로 걸어가요. 지발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 난 지옥이 더 좋습니다. 지발로 걸어가더라고요. 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발로 걸어가고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발로 그냥 거기 선택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 초대하는데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천국은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하게 되면 신랑 신부 어떻습니까? 뭐 결혼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꽃단장하고 몸가짐하고 가장 예쁜 곳 입고 다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뭐 또 신랑 신부의 뭐 부모님 또 참석하는 가족들 어떻습니까? 다 정결 예식으로 깔끔한 옷 차림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와, 선한 자 악한 자 막 길거리에서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결국 이 잔치에서 쫓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둬요. 자, 이 비유가 이것을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눈을 두지 마시고요. 예복 입은 한 사람의 눈을 두지 마시고 예복 입은 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받았을 때 선한 자 악한 자 모두가 다 초대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다 많은 사람들을 예복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갖고 이제 학자들 논합니다. 그럼 뭐 잔치할 때 임금께서 뭐 예복을 준비했냐 안 했냐 뭐 등 올 때 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느냐 하는 등 뭐 그렇게 논하는데, 그걸 떠나서 여하튼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라면 99명은 예복을 어떤 형태든가 입고 왔는데 그 한 사람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의미하는 건, 상징적 의미는 교만하거나 또 회개하지 않는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사람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에 올 때 정결함을 준비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 맥락 속에서 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혼인 예식이 정결 예식인데 정결 예식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왜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혼인잔치를
14절에는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이게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소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갖다가 결혼시키고 그 식장에서 돌아올 때 그 어떤 마음 같습니까? 이 애가 가서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 가지시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뭐 어떻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려나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기서의 아버지의 심정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에 초대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해서 믿음의 좁은 문으로 결국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좁은 문으로 가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한 나라의 임금이 최고의 통치권자가 그 자녀를 위한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한 최고의 기쁨의 잔치,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잔치를 위해서 임금이 모든 것을, 최상의 것을 풍성하게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생에 실패한 그 자리가 내 뜻과 달리 나는 이것을 성취하기를 바랐는데 안 되고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 낙담하고 좌절하는데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뒤안길 살펴보니까요, 안 된 것이 더 잘된 지름길이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안목에 보면은. 그럼 바울은 이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안 돼갖고 정말 그냥 슬프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퉁퉁했는데,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헤어지게 되면 가슴 아프고 퉁퉁 붓는데요, 내 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지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크게 보고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야지. 더불어서 혼인잔치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천국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렇지만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갖출 적어도 그 예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더불어서 안 하고 우리의 악행이 조금씩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초대한 천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지나서 더 악한 행동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죄과에 대한 응보는 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쁨이다. 인생살이는 기쁨이다. 천국이다. 혼인잔치와 같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무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고 의지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잔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고 또 내일도 기쁘게 살아가시고 모레도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요. 또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방긋방긋해서 세상, 지금 이 코로나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바이러스 전파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살아가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걸 보여주는 그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한 나라의 임금이 그의 자녀를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최상의 것들을 아주 풍족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혼인잔치 기쁨으로 매일 순례 여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실의 물질과 세속적인 가치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령 그런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정결의 예복을 입지 않고 교만함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눈과 마음을 더욱 넓게 그리고 밝게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기쁨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혼인잔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